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려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이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하신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을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을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고난 중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어제 새벽 본문처럼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이며 원수들이 심판받는 날이며 나아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고 자신을 구원한 승리의 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었고 노래보다는 오히려 신음소리와 눈물이 어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깊은 환난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환난과 고난의 밤을 지새운 적은 없습니까? 내 죄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난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환난과 고난 중에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견고한 성읍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성읍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선천적인 건강이나 노력으로 얻은 재물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견고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성읍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고 성벽과 외벽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애굽의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운 성읍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견고한 성읍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사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구원을 찾게 됩니다. 잠깐 아픔을 멎게 하는 진통제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을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인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앞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붙잡고 의지했던 것은 사실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영원한 성읍이 되어 영원한 평강을 주는 하나님인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는 고난을 당하되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고통을 겪지만 죽음에 완전히 전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백성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저마다 고난의 크기와 고통의 무게가 다르지만 가볍다 말하지 못할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내려놓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일 줄 믿습니다. 심판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며 주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일 줄 믿습니다. 끝으로 고난 중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장소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련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밀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화려하거나 거대한 성읍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은밀하고 작은 공간이죠. 마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를 잠잠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집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심판하시는 중에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 구원의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곳은 단단한 강철로 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밀실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밀실을 약 700년 후 십자가라는 곳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이곳은 단 한 사람밖에 설 수 없는 가장 은밀하고 작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좁은 밀실에서 심판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죽음을 다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십자가라는 밀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심판이 끝난 후 어두웠던 밀실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그곳에 심판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밀실이 되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통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밀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험한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기보다 주께서 마련하신 밀실인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고난 후에 주실 구원과 평강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붙들고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잠깐의 고난보다 우리에게 마련된 영원한 구원과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활의 모습이 노래와 찬양이 가득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